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 통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삶이 많이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권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닥칠 불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시간 여행에 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영한 선제 없고 튀어라는 청춘 드라마도 시간 여행을 다루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에도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이 로또 번호를 알려준 내용, 그리고 미래에 닥칠 불행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본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그 능력을 이용해 성공하고 싶고 불행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다를까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인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도 시간 여행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는 다른 시간 여행 영화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어바웃 타임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주인공은 과거의 실수를 수정하면 불행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주인공에게 남긴 유언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힘들었던 하루가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힘들었던 그 하루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아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의도는 환경이나 미래를 바꾸려 하지 말고 태도를 바꿔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려움을 피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태도를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행복도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힘든 일이 없고 고난도 없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행복도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은 형통한 삶 속에서도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태도가 바른 사람들은 시험거리나 고난을 만나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도구 삼으시면 어떤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을 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아는 능력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닥칠 것을 알면 믿음을 더 단단히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피할 방법을 찾을 때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맞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경로가 나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던 중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고스라는 섬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로도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로도에서 바울은 다시 바다라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두로로 향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까지 항해했습니다. 항로를 보니 바울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작은 배를 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라에서 팔레스틴 땅에 있는 두로까지 가려면 지중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다라에서 큰 배로 갈아탔습니다. 바울은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이때 두로에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도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초를 당할 것을 성령님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육로로 이동했지요.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찾아온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당신이 도착하면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 이방인에게로 넘겨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말은 바울이 체포되어 끌려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예언한 행위는 구약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고 피부에 와닿도록 전하기 위해 상징적인 행동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았지요. 애굽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포위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가보가 바울에게 보여준 상징적 행위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가보가 자기의 두 손과 발을 묶었던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자기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박당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준 사실이니 자기 말을 믿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앞날에 고난에 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로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아가보를 비롯해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 앞에 고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성령님의 지시를 통해 알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목숨을 위협하는 커다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시간 여행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앞날의 일을 알게 되었으니 고난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 같습니까?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니 고난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도 불사할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과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바울도 그리고 성도들도 바울이 앞으로 결박당에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 바울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예언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고난 예언을 피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닥칠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라 라고 해석했습니다. 피하라라는 해석과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라, 이 두 해석 중 어떤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겠습니까? 각오하고 준비하라,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피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목에 환난을 만날 것이니 그래도 마음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렇게 각오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이 결단을 가이사랴에 도착해서도 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성령님이 고난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고난을 미리 알게 하신 이유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해석이 다른 성도와 바울의 태도와 행동도 달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예언의 은사가 탁월해서 미래의 일을 알고 보아도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환상을 통해 보고 꿈을 통해 보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권사님이 보신 게 환상인지 아니면 꿈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권사님은 은사가 많은 분이셨기에 당신이 보신 것은 모두 신비한 체험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큰 물줄기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의 환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일단 권사님의 해석은 다분히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해석이었습니다. 평소에 교회가 은혜가 없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런 찰나에 신비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감정에 입각해 환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건 은혜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본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당하게 될 이 고난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 사람들, 그것도 개인 감정에 근거한 해석이었습니다.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의 뜻을 오역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고난 예언을 고난을 피하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언이나 환상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우선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모든 해석은 성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해석은 긍정적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주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교회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예언을 들어도 해석이 틀리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교훈만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만나면 피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의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예언이 들려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을 믿음의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고난 앞에서 믿음의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 택함받은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한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가보 선지자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유대인들이 이같이 허리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한 말은 결박당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목한 내용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이었던 것이지요.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이방인에게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할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고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과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실 때 바울이 환대받으며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가든 로마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항상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광야로 가시밭길로, 때로는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바닷길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 앞에서 믿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지 바울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예언을 들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각오를 다집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만나면 피하지 말고 믿음의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고난은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시간이고 자기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자기가 사명감으로 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드러납니다. 고난이 다가옴을 알면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기에 환난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만날 때마다 더욱 자기 사명감을 고취시킵니다. 그러나 사명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피하려고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그 상황을 무조건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고난을 만난 것을 보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고난을 만난 걸 보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로마행을 포기했습니까? 풍랑을 만난 것을 보니 이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돌에 맞고 태장에 맞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고난당한 걸 보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다졌고 자기 사명감을 더욱 굳건히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결박당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광기로 인해 로마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로 데려가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도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명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나면 피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기회로 자기 사명감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을 불순종의 결과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아가보 선지자와 성도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서 예견된 대로 결박당했습니다. 거봐, 내 말 듣지 않고 고집 피우더니 그렇게 됐잖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을 향해 순종하지 않더니 꼴 좋다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지만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환난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을 불순종의 결과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가슴 아프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듯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불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불순종했기에 저런 고난을 당할까?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교만에서 나온 말이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 죽었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당함은 순종의 결과였고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한 현상만 보고 상대방을 불순종한 사람으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보고 고집이 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고 성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의 권위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고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한 것은 무모함에서 나온 속된 표현으로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믿음을 고집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은 때로 사람들에게 고집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순도 높은 순종도 고집으로 비칠 수 있고 뜨거운 사명감도 사람들 눈에는 융통성 없는 고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대방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 눈에 고집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보는 선지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상징적인 행위까지 보여주면서 바울이 당할 고난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가보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그런 바울을 보고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겁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보와 성도들은 바울의 믿음의 결단을 듣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가보와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가보와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뜯어 말렸지만 목숨을 불사하는 바울의 각오를 듣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말린 자기의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기에 바울이 저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데에는 자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할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고집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불순종의 결과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도구 삼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짧은 판단으로 상대방이 당하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 예견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확실하다면 우리 길목에 놓여 있는 고난은 피하라고 주신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에 맞설 준비를 하라고 주신 고난입니다. 고난에 맞설 준비를 하면, 고난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작은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서야 할 고난을 맞서지 않고 피하면 그 고난은 다시 찾아옵니다. 대학 졸업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에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 피하지 말고 맞서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보내주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해버린 고난은 나중에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만나면 피하지 말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믿음 변치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